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돔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 오늘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나그네들을 발견한 롯은 즉시로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였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신이 또는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의 집에 두 명의 나그네가 머문다라는 것을 알게 된 소돔성의 사람들은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거의 모든 성의 사람들이 몰려든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떼거지로 몰려들었을까? 아마도 두 명의 나그네가 정탐꾼일 수도 있다, 첩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그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하겠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이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다 히브리어 동사는 성관계를 말하는 단어이면서 진실을 알아야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정탐꾼인지 첩자인지 우리가 알아내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관계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해야겠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소돔성의 사람들이 두 명의 나그네와 성관계를 가지기 원했다면 왜 그들은 두 명의 나그네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전쟁 중에 포로가 잡히면 포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폭력을 행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포로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내 항문에 누군가의 성기가 삽입되면 그 당하는 사람은 나의 남성성이 상실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모욕 중에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에 의한 강제적 성행위는 성폭력이면서 굴욕적 학대 행위였고 고문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동성애적 관계를 가지기 원하기보다는 지금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문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소돔 사람들의 문제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들을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께 울부짖었고 그 소리가 주님께 들렸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살펴보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소돔성에는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은 누구만 구원하려고 합니까?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부르짖었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없고 롯의 가족만 구원하려고 하는 이 천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의 사위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롯이 했을 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착한 사람 몇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왜 동물들은 심판받아야 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롯의 사위들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 가난 중에 부르짖었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자들을 외면하시면서 롯의 가족이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청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 착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10명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착한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호소를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들을 봐서라도 악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착한 사람들을 보아서라도 소돔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의인 10명, 어린아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포함하는 말 아닐까요?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봐서라도 소돔성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착한 사람들은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주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착한 사람 몇 명이 있는지, 의인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찾으려고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심판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의인인가? 롯의 사위들이 의인인가? 정작 어린아이들은 외면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외면하고 착하게 살면서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면서 롯과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뱃속에 있는 아이들마저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도시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하려 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난한 자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받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옛말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명예를 얻습니다.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외면하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답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을 던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롯의 가족만 구원하시는 그 소돔성의 어린아이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외면하시며 롯의 가족들, 심지어 롯의 사위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하여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질문하며 성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외면하시는지,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외면하시면서 롯의 가족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롯의 사위들마저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외면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면서 착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답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며 질문하며 성찰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생겨나는 깊이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